를 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미혹되지 아니하고 깨어 기도하며 나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올려지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안에는 거룩과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본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이 말씀 그대로 두려워하여 지금 숨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자신들도 잡혀가서 대제사장들에게 내어준 바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힐까 봐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될 것이야. 그러나 살아날 거야. 알려주셨어요. 여러 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무엇하고 있죠? 말씀대로 됐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걸 보고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여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그걸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준비하면 승리할 수 있겠구나. 오늘 제자들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고 있고 미혹받고 있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본이 되어준 모습이 거룩이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무란 것이 아니에요. 3년 내내 가르쳐 주셨는데 그 결과가 제자들이 무엇이었죠?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리고 모두 다 두려워하여 숨어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것을 보여주셨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여주셨고 바다 위를 걷기도 하셨으며 잠잠하게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들은 게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두 눈으로 본인들의 눈앞에서 목격한 사실입니다. 자신들의 보는 앞에서 돌문이 열리고 나사로가 걸어 나왔습니다. 달리다금 하니까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할 수가 없다. 이 세상에 둘 곳이 없다. 그러한 일을 행하셨던 예수님의 이 사역을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함께한 결과가 정말 처참하지 않나요?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이 땅 가운데에 어떤 은혜를 주셨나요? 우리 교회 가운데에 아버지께서 어떠한 긍휼을 부어주셨고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어떠한 인도와 응답이 있었나요? 그런데 우리가 머뭇거립니다. 주님 오심이 임박했다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다른 것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몇 번 이야기하고 가르쳐주고 말 안 듣고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소리치잖아요. 화내고. 몇 번을 얘기해야 되겠느냐고. 얼마나 참아야 되겠느냐고. 귓구멍이 막혔느냐고. 나 무시하는 거냐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부인하고 팔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제자들을 향하여 나무라시고 혼내시고 너희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내가 가르쳐 줬잖아. 그렇게 혼을 내키신 것이 아니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찾아와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혼내켰습니다. 처음 고등부 사역할 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아이들 혼내키고요. 새벽 기도회 때 성도님들 혼내키고 그랬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단어의 의미 안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합하다. 하나가 되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요.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하게 되면요. 혼내키게 됩니다. 나무래요. 하나고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이들이 얼마나 살리고자 하는지, 잃지 않길 원하시는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들을 살리시고자 하는,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왜 가운데 섰다라고 했었던 그 모습을 정확하게 이렇게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남기고 있을까요? 어떤 성경 구절에도 예수님이 가운데 서 있다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어떤 위치를 정확하게 포지션을 나타낸 것이 이 말씀밖에 없어요.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우리의 마음의 중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됨을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됨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다윗을 향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을 통하여 하실 일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뜻을 그를 통하여 다 이룰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의 마음과 합하여졌을 때 영원우상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와 내 자녀를 울라고 하셨었던 예수님의 기도의 부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같이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왜 평강이 있을지어다 찾아오셔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정말 답답한 이들을 향하여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이해입니다. 아시는 거예요. 연약함을 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유와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수록 어떠한 마음이 세워지게 되냐면 영혼을 이해하는 마음이에요. 예전에는 그렇지 못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도 현재 이와 같은 마음과 늘 싸워요. 누군가를 바라보면 막 답답해지고 이러지 말아야 하면서도 도대체 왜 저러지? 막 이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그거 누르느라고요. 그것이 잘못 입 밖으로 나오게 되어지면 시험이 되고 상처가 되고 실족하게 되는 일이 되니까 그거 조심하느라고 저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너희 마음의 중심에 나의 마음을 배워서 나에게로 와서 나의 마음을 배워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지는 열매입니다. 긍휼이에요. 이해입니다. 그 화의 강도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성도님, 그 하루아침에 무슨 안수 받아가지고 뭐가 바바박 임해가지고 뭐 불이 꽝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광야로 갔을까요? 그거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왜 모세 40년 동안 광야에 있게 했겠어요? 하루가 급한데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왜 다윗을 10수년 동안 쫓기는 가운데에 굴에서 들에서 있게 했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만 3년여 넘게 4년째 지금 무엇하고 있죠? 나를 드리는 예배로 주님의 이름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형식을 빼고 오직 찬송과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렇게 되어져야 화의 강도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이해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들을 위로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이 평강이 흘러가고 있지 않다면은 가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인하세요. 모른다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래서 은혜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손, 예수님의 옆구리에 못이 박혔습니다.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십니다. 이것을 너희가 하라는 것이에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가 어디일까요? 우리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확인했습니다. 기생라합도, 룻도, 모압 여인 룻도, 그리고 요셉과 다니엘을 통하여서 어디에서 사랑을 확증했나요? 이방인이었던 그들이, 이방 나라에 잡혀갔었던 그 믿음의 선진들이 어디에서 사랑을 확증했나요? 그들이 머물고 있었던 그 자리, 그들이 섬겨야 하는 그의 친족들,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했었던, 때로는 이방의 왕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었던 장군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해하려 했던 자들이에요. 자신의 동족을 해했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원수를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원수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여인이었지만, 이방 여인이었지만, 기생이었지만, 남편을 잃었지만 눈물로 발을 씻기며 섬겼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랑을 확증했어요. 그랬을 때 구원이 임했습니다. 모두 다 구원받았습니다. 회복이 됐고 그 땅으로 돌아가고, 모압 여인 룻은 그 자녀를 낳은 기뻐하고 찬양하는 찬송의 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하여 기뻐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진 것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고 찾아와 주셨고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두려워했었고 미혹받았었고 교만했었고 잘못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셔서 지금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고 무엇이 믿음의 본질인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21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두 번 말씀하십니다. 19절에서 두려워 있었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들을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부의 예복을 십자가로 엮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기뻐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확증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이 말씀을 너희가 붙잡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기뻐한 것을 내가 너희 마음의 중심을 살폈을 때 발견하였기 때문에 이제 약속대로 나의 영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사랑을, 나의 마음을 너희 안에 주어서 너에게 평강이 있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보낼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낼 것이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아다니셨나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머무셨나요? 저와 여러분이 시선이 머물러야 되는 곳, 오늘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인하여 국률이 채워지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눈물을 닦아줄 수밖에 없고 기름을 부어서 치료해 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평강을 가지고, 이 은혜를 가지고, 이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 그들을 섬겨라. 그러면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을 22절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의 만남 이후에 또 40일 동안 500인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시면서 주님의 승천을 준비하십니다.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셨던 이 거룩에 대한 말씀, 이 믿음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마치시며 이와 같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무엇을 구하여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루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왜 숨을 내쉬셨을까요? 태초에 생명을 불어 넣으셨었던 아버지의 그 모습을 여러분, 그 모습을 기록한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숨을 넣으심에 생명이 된지라. 흙이었는데, 흙덩어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시니까 생명이 됩니다. 굳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뻣뻣했고 상처받았던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어지면 아버지께로 받은 영을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게 되어지면 우리가 살아납니다. 회복이 되고 치료가 일어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고 분별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기억하게 되어지고 담대하게 되어지고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우리를 향하여 보낸 그 자리에서 섬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22절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이 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곳은 십자가의 자리다. 너희들이 있는 그곳이다. 너희의 가정이고 너희의 그 교회고 너희를 아프게 하는 그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성령으로 인하지 아니고서는 너희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
23절 이것을 이렇게 확증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통하여 가장 먼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강조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받아야만 십자가에서 이와 같이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깊은 것을 알게 하여 주시는 영입니다. 그 깊은 곳 중에 깊은 곳,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한, 영혼을 향한,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의 사랑, 그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됐던, 깨달았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는 주의 성령을 받았을 때에.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했던 겁니다. 너희들 이 성령을 받을 때까지 어디를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가르침의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했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영혼들이 돌아옵니다. 이것이 거룩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안에 이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시는, 흐르게 하시고 샘솟게 하시는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여야 됩니다. 그럴 때 죄를 사할 수가 있어요.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가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그 부분만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기도처럼 너희들이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나 이 기도처럼 너희가 죄를 용서하여 주게 되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인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진짜 거룩을 소유한 예수님의 신부인지는 다른 것으로, 누구의 평가로, 환경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달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말씀만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었던 예수님의 이 생명의 가르침만이 진짜예요. 이것을 비춰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때의 가르침이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보내야 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남은 자를 향한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나와 내 자녀를 구원해야 됩니다. 그러고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평강이 있어야 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갈 수 있어야 되고, 기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으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고 방향을 설정하고 이것을 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찬양 드린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힘의 모욕이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어 멋진 물로도 또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부어 빌리 주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날 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족들이 어둠을 헤치고 나오는 때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눈이 내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나님의 용이 감싸기를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둠의 날들이 오 주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목소리로만 고백하며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
하나님 우릴 감싸시고 걸어갑니다. 이름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모습 구절이 있습니다. 20장 31절인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를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이유, 생명을 얻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그 평강으로 인하여서, 보호 주시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일입니다. 생명입니다. 기도할 때에 이 생명을 얻게 하시는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늘의 평안, 예수님의 심장으로 나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에 합하여져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